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심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즉 너희가 나름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AD 한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한결같이 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처하거나 홀리까 보니까 산채로 밑에다가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산채로 태우는 거예요. 다 비교하지 않을까? 그거는 사람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초대 공동체는 다 이런 엄청난 순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특히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지 않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다 찾을 때입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배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다 순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베드로 사도께서 마치 바울 서신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같이 많아요. 그렇지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구하느냐? 많아도 안 거예요. 누가 구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깨어있는 모습을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쩌들리는 그런 염려 말고 막 불안해갖고 막 두려워서 염려, 근심하는 거 말고 영으로 근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깨어있게 해요, 사람을. 깨어있으면 근신하게 되고 근신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깨어있음과 동시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옛자가 따르던 그런 사욕,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사욕들이 있잖아요. 그 사욕,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알기 전에 불순종할 때 따르던 거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전과 하나는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과 속량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삶은 완전히 죄가 없다 그런 삶이 아니라 죄가 주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있죠. 죄가 우리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그러지만 죄가 주관하게 되는 그런 삶 안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계속되는 죄가 주관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은혜 안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걸 칭의할 때 칭의가 원어에는 간주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를 그렇게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로마서 6장에 있죠. 6장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를 여기는 거야. 그 간주하다가 여기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취하지 다 된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그런 모습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어요. 이게 간주하다, 칭의가 그래서 여기다, 간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계속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서 죄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지니까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야.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져도 믿음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그걸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죄를 못 이기고 은혜로 이기기 때문에 믿음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들이 죄를 이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면 이거는 문제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전에 불순종하던 그런 것을 끊어내고 더 이상 죄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건 죄가 주관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니 이거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네.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그래서 자기가 이건 말씀에 아주 그 기묘함을 모르면 내가 어디 죄 아래 여전히 있고 죄가 나를 주관하고 그런데 또 좀 은혜 받고 또 그러고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누가 여러분 막 행위로 온전해져 갖고만 높은 바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냐면 다 믿음으로 취하도록 전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제가 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그럼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은혜 아래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입니다. 죄가 주관해요. 그거는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서 이런 걸 행하라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야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빨리 믿음의 법 아래로 들어가 이런 말씀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게 전제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법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게 구해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계속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은혜가, 율법 안에서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은혜가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 있는 너, 믿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너는 너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둬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1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목적이 없는 삶은 향방 없이 여기 바깥에 나갔는데 향방 없이 막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병 사람들. 또 싸우는데 뭘 쳐야 될지 몰라. 막 허공을 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허공을 쳐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거룩함 자체도 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창세전부터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를 놓치면 믿음이 배가 파선해요. 아니 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 뭐를 목표를 향해서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거룩의 실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살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주령으로 지내라. 17절에 그러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일단 목표가 돼야 돼요. 하든 못하. 여러분 되게 신앙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 안에 있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안에 있든지 그 사람이 율법 안에서는 신앙의 진보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온전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케 되는 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목표도 온전함이었어요. 그냥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야. 진짜 만약에 제가 내 목표가 완전히 온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런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뭐 허공을 치는 거야 그냥 싸움이. 나가고 향방 없이 가는 거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뿌리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랬어요.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 피뿌림을 얻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온전케 해요. 피로서 정결케 해갖고 또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피로서 거룩하게 해요. 거룩함은 뭡니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뭘 하고 막 그래 근데 안 거룩해. 주님과 거룩하지 않은 주님과 분리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율법 아래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목표가 분명하게 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이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건데, 흠이 없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뭘 했다고만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지는 것 자체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거룩함을 놓치고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막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런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 뭐 왜 꾹 참는데, 왜 막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예? 특히 젊은 사람들 세상 교회에 안 보는 데서 얼마나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하나도 안 거룩해 정말. 예? 그리고 그냥 적당히 발을 빠치면서 살지 않겠어요?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게만 목적이 아니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거룩함과 온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1차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셨다. 연단 받을 때에, 징계 받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게 하시라는구나. 이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이 있잖아요. 아주 히브리서 12장은 뭐 거기다가 토를 붙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육신의 아버지도 매를 된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법칙이에요. 영의 원리고 법칙이야. 거룩함을 뺀, 흠이 없는 그런 목표를 뺀 신앙생활은 대부분 가짜, 아니 그냥 가짜야, 가짜 그거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원래도 없었어. 원래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는 것도 마음대로, 가는 것도 마음대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7장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오늘 나눠야 될 거예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네.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가벼워. 네. 이 땅이 목적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 땅이 목적이라면, 목표라면 되게 무거워요. 아, 어떡하라고. 60이 헐떡 넘었는데 뭘 도대체, 뭘 이룰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뭘 이뤘는지 정확하게 평가 내릴 수 없어요. 이걸 평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뤘냐, 이루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목표야. 또 다른 목표, 거룩이 목표라면 그 중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도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다 이걸 새겨요. 난 나그네로 살겠다.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윤영 집사님 맨날 짐 싸니까 그런 교훈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짐을 많이 싸봤거든요. 그냥 나그네야. 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그네의 삶은 뭡니까? 제가 그 나그네들을 많이 집에서 케어를 했거든요. 영국에서도. 특징이 뭔지 알아서 짐을 안 풀러. 짐을 안 풀러. 막 거기다가 그냥 쫙 해갖고 다 막 해고 막 옷걸이 이렇게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또 떠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떠날 거고. 처음에는 그게 왜 저렇게 힘들게 짐을 안 풀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막 삼성, 호롱 이런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봤어요. 갈 거니까. 그러면 자꾸 뭔가를 사오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쓸 게 아니야. 갈 준비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뭐 어디 사오고 다 이런 게 다 갈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짐을 안 푸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살아요? 짐을 안 풀려면 불편하게 그냥 사는 거야, 대충. 여러분 땅에 있는 거는 그렇다고 막 그 벌레를 잡아먹고 막 쥐를 막 먹고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좀 적당히 해도 돼. 오히려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 거를 내려놔야 돼. 만약에 세상을 완벽하게 살려면 본향에 대한 것들이 타격을 받아. 이게 목표가 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말씀할 때 롯의 첨이다. 전 뒤돌아봤을 것 같아. 저 어떡하지? 이러고 뒤돌아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깨져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요. 아니 잠시 뒤돌아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긴 했어. 그렇지만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세상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잖아요. 미련. 그럼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세상의 미련을 끊어야 돼. 세상의 미련 다 끊어야 돼. 지금 신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든 말든 이거 다 끊어야 돼. 내가 어떻게 밑바닥 인생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래 나는 나그네로 사는가, 나는 거룩함이 내 목표인가, 이런 것이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보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근데 이게 나그네를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이것도 취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냥 나그네로 산 게 아니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예요. 본향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돌아갈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어떨까? 내가 이런 삶을 천국에 비춰봐야 돼. 이건 아닌 것 같다. 천국의 삶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깊어지면 그 생각을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생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뭡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에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사역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중에 성 안으로 들어갈 분들이 있을까요? 있겠지는 않은 걸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 안에 있을 사람들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가 더 남느냐? 1000년도 더 남아서, 1000년왕국도 지나야 되니까. 그때 여기서 미련을 갖고 연연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돈이든 뭐든 사람도 못 알아볼 거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나그네야. 돌아갈 곳을, 내가 진짜 살 곳을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땅에서 뭐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그것도. 사역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기 싫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뭐랄까 이거 나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봐서 알아요. 이거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갖고 다 깨져야 돼. 다 무너지고 내 비전이 다 무너지고 내 막 비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 바가 다 깨트리셨잖아. 나중에는 아니 그 비전 약속의 자녀까지도 내놔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 가졌어요. 나중에 큰 믿음이지 그래도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네? 진짜 우리의 목표가 뭘까? 네. 잘 봐야 돼요. 가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만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가짜 돼요.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향을 찾을 때 나는 진짜 목적이 본향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진짜 내가 살 곳이라고 나는 믿고 그 내가 살 곳을 위해서 주님도 준비하러 가셨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맡기시면 하는 거고 특히 마지막 때는 그래요. 특히 마지막 때는. 주님에게는 만군의 천사가 있어요. 만군의 천사. 천사는 우리보다 100% 순종하죠.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지 그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 많아. 주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워낙 난리도 부려.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는. 주님은 그 속을 그 사람의 그 속과 그 관점과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참 동기를 주님만 아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골방이 왜 필요하냐면 그거 가려내기 위한 거야.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살펴야 돼.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내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더러운지를 내가 그때 거기서 물론 성령이 그걸 밝히십니다. 들추어내시죠. 그렇게 될 때 이 나그네의 삶을 아주 가볍게 삽니다. 가벼운 상태로 순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은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 하나만 벗어나기도 얼마나 힘든데 진짜 막 돈 없는 연단 막 온갖 연단을 다 받을 때 이제 그게 깨지면서 생활의 염려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성년 때 많이 연단 받아 안 망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돼 있어. 만약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막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 믿음을. 여기서 그런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돼 있어요. 벗어버리라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때 정말 오래 참음과 이런 인내와 담대함을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처를 가지고 회개해 본 적 있어요. 딱 내가 롯의 처야.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다 롯의 처야. 엄밀히 따지면 깊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다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염려하겠어요. 그건 염려해야죠. 오히려 그 염려를 해야지. 근데 반대의 거를 하잖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도 염려, 근심, 걱정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막 칭칭 감고 있고 무거운 것 나를 막 경주를 못할 정도로 일어나갖고 이 다리 하나도 못 옮길 정도로 마음이 무겁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봤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경주를 땅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상 받을 소망이 있어야 돼. 반드시. 어떤 사람 뭐 상 받지 말라고.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 얼마나 걸리는데 상 받도록 다름질 하라고. 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상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다 속아 거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당해야 될 게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는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왜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까?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우리가 막 뭐 안 되면 막 피곤해지잖아. 낙심하잖아. 낙심하고 피곤한 거를 낙심하면 피곤해져. 낙심하면 피곤해져. 그러면 사탄이 우리 영과 혼을 지배해버려. 마음을 막 짓눌러. 그리고 어디까지 안 좋아? 육체까지 안 좋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다 맡겨야 사탄은 낙심하지 않게 돼. 시험에 떨어져도 낙심하면 안 돼. 뭐 안 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종말에는 낙심에 대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피곤해서 낙심해갖고 피곤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감람산에 같이 올라가고 기도할 때 피곤해갖고 예수님 잠깐 가신다고 하고 뭔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무서워. 그러니까 짓누려고 10년이 짓눌리면 뭐 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낙심이 무서워요. 이게 깊어지면 이걸 마음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 이 마음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완전히 낙심해버리면은 마귀가 그냥 짓눌러 버린다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어려울 때도 염려하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계속.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거?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거역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보면 거역이라는 게 뭔지 알아. 그런데 이 거역, 나도 거역하면서 주님은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뭐 거역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 거역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낙심해갖고 내가 십자가를 왜 졌는 거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뻔한데 저 뻔한데 마귀가 그게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 져봤던데 그러고 낙심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참으셨어. 그래서 참음이 엄청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서 이제 증기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낙심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돼. 누가 나를 거역하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넘겨야 돼요. 좀 가볍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런 건 깊이 생각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이게 순리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는 제일 무서운 거는 뭘 당하는 것보다 이런 마음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겉옷을 가지려고. 나그네야.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지붕에서 내려가고 산으로 빨리 도망고 시간이 없는데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나그네의 삶이야. 근데 막 겉옷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불이니까. 근데 이건 챙겨야지.
유라굴로 태풍이 왔을 때 배에 식량 마지막 먹고요. 다 식량도 버려. 뭐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를 이렇게 저한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진짜 이 나그네 같이 살아야겠다. 좀 불편해도 또 사는 거야. 나그네니까. 그게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얼마나 이게 촉박하고 그 나그네의 삶이야.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너무나 탄탄한 그냥 이런 집에서 너무 잘 살고 있죠.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헤맸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광야 같이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목적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 또 광야뿐만 아니고 산에도 막 돌아다녔어요. 무슨 뭐 산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동굴에서 잤어요. 가끔씩 그런 거 발견되잖아. 토굴에 유리했어요. 유리라는 게 유리 뭐예요? 방황하는 거야.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만약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그런 포인트에서 이해를 못하면 아 왜 하나님을 조금 풀어주시고 조금 집만 어디 간데 막 누가 막 영성하게 막 대접을 하고 물론 그런 일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꿈꾸면 안 돼. 왜냐하면 나그네 삶이고 나그네는 주로 어디에 다닙니까? 네? 이 보부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광야에 막 누비고 다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잠깐 쉬는 어떤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완전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이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입을 증언했다고 해요. 그들이 14절에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땅에 있을 때야. 육체가 있을 때. 가나안이 영원한 본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어. 가나안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또 하나는 원래 갈 때가 우리에서 나왔으니까 글로 또 돌아갈 거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또 하나의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 때가 오르는 보통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게 회귀 본능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서 완벽한 삶, 세상에서 어떤 조건적으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은 와 너무 놀라워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완벽한 삶을 살아. 임윤찬 보니까 진짜 임윤찬 그 청년보다 더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없는 것 같아.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 것 같다. 일단 연습량과 천재적인 기질과 여러 가지가. 아니, 천재들은 그냥도 잘하는데 미친 듯이 연습을 하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그게 천재 기질이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한계를 막 넘어갖고 막 더 집중을 해서 이건 청년 때 좀 해야 돼.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체력이 딸려갖고 막 초집중해갖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완벽한 삶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 세상은 완전한 조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자 세상에 미련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정말 그래야 돼. 이거를 가슴에 거기다 그냥 가슴판에다가 아주 각인을 시켜야 돼. 세상에 미련을 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거는 다 거짓된 거야. 진짜 완전한 건 없어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꿈꿔야 돼요. 매일같이 천국의 삶을.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해도 그게 내 목적은 아니야. 주님의 천국상, 그게 목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빠져갖고 주님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러기 싫은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게 종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야. 간절히 사모하라. 왜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간절히 사모하면 이단 취급을 한다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날 아마 너무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 막 올인하고, 이러면 미쳤다고 자꾸 그래. 성국은 그거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 원어에는 이게 굉장히 진해. 오로지 그것만 그냥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는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늘이 본향이고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천국을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맨날 딱 하늘나라만 얘기한대. 그리고 여기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가져가. 땅을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는 건지. 다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설교 분량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나그네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야. 갑자기. 그것도 막 옛날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이랬는데 그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말하지? 하나도 말을 못하겠어. 감동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씁니다. 그거에 쓴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 본국이나 본가에 갈 짐을 오히려 싸고 있어요. 천국 갈 짐을 싸야 돼. 세상 나그네의 짐은 풀지도 않아야 돼요. 세상은 이걸 진짜 믿습니까? 얼마나 임시적인데, 일시적이고 얼마나 누가 때리면 심하게 맞으면 죽어. 이 땅에서는. 그걸 이런 뭡니까? 일시적인 거, 이런 변동되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바보지. 그래서 땅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낡아지고 새하얘지고 다 그럴 거야. 다 거짓된 거야. 그래서 거짓말만 거짓된 게 아니야.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쇠해지는 것들은 다 영존하지 않을 것들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 거짓된 것 때문에 막 영원한 걸 다 놓치면서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그런 말씀 이제 막 하셔갖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땅이야. 어떡할까 막 이런데 가벼워져. 갈 거니까. 오히려 본향에 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막 돈을 쌓아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심지어. 없는데, 보험도 없는데, 보험 탈 것도 없는데, 그도 쌓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써야 돼. 우리가 하시겠지 뭐. 딱 그 영웅에서 제가 산 삶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그분이 살게 하시는 거야. 걱정한다고 더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아요. 또 그 괜찮은 게 오지 않아.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연단하시지. 너 그게 목적이 아닌데 왜 이래도 돼. 그러면서 계속 연단하시지. 그래서 눈이 떠질 때까지,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오히려 본향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부든 학생이든 뭘 하든지 직장인이든 뭘 하든지 간에 여긴 나그네야. 그거를 어느 하루만이라도 하룻밤이라도 한 몇 시간만 묵상을 해봐. 나그네가
난 너 나간 대로 사나?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들어갔고 아내가 있고 나는 지금 사업을 이제 벌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초대인데 초대의 기간에 오지 않았어. 마태복음 22장이죠. 이 왕의 초대의 기간에 왕의 초대에 준비하는 것은 필수인데 왕이잖아 그분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주님 거의 다 청했어.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 택한 사람들은 왕 앞에 가는데 소 부리다가 그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왕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묶으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바깥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향에 돌아갈 시간이 지금은 점점 더 가깝습니다. 그래갖고 바울께서도 그래요. 갈 때가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훨씬 가까웠으니까 가까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해라. 또 머리를 들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머리를 들라. 그래서 이 본향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 삶을 어떻게 합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리를 해. 짐 정리하더라고. 이건요 안 가져갈 거예요. 이러고 그다음에 좋은 거 막 그런 거 따로 준비해라. 정리도 중요해요. 정리하라는 데만 문어발식으로 막 온갖 세상 미련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고 사실 없어요. 그런 거를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롯의 처가 내가 이제 산에서 돌아오면 내가 저리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돔 다 괜찮았거든. 부유했어요. 그런데 막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졌고 막 도시가 불탔는데 아까운 거야. 비단도 있고 뭔가 몸만 나온 거잖아. 몸만. 그럼 한번 롯의 아내를 왜 이렇게 미련했대? 그러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미련을 주님 곧 다 끝장날 이 세상을 미련을 못 받는 이 미련함을 그 미련함을 용서해달라고 눈에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그네 삶을요 하룻길이라고 해서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하룻길이라고 해서 안개 같은 삶이라서 안개 그런 안개고 하룻길이고 하루살이 같은 삶이야. 이 나그네 삶을 그 하룻길 되는 그 삶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걱정하고 한도 끝이 없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셨거든.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오히려 그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쌓지 마.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게 팩트니까 쌓지 마. 쌓았자야. 그거 다 없어져. 네가 쓰지도 못하고 죽어. 뭐야. 여러분 이 CDBC가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얽매여. 투자한 것만큼 얽매여. 이거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오로지 목표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본향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 잡는다군요. 오히려 그 경주의 이 뒤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나그네 행인이라고 써 심지어. 여기는 나그네만 얘기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또 여기도 있나? 내가 행인 아세요? 행인.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누가 그 길에다가 온갖 거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행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나그네들 두려움으로 지내라. 죄 짓지 않도록 두려움. 저와 피 흘릴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이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여기다가 벌려놔도 그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분명한 목표는 나그네입니다. 언제든지 오늘 밤에 하나님 부름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분과의 친밀함이야. 이게 실체야 나야. 내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소망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나그네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걸 믿음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소망을 없는 사람들이 더 경쟁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다 자기 기량을 다 오히려 발휘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 나그네의 삶이 나의 목표여야 돼.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나그네의 삶이 목표인 사람들은 반대로 이 땅에다가 세상에 속한 어떤 거에도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일 목표 아니에요? 사역? 그 목표 아니에요? 사역이 목표였다가 큰일 납니다. 사역은 하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야. 귀신도 내쫓고, 귀신 내쫓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여. 귀신 막 거품을 밀고 나가버리니까. 축사도 하고, 또 선지자도 그렇대, 선지자. 예언도 막 해. 그 예언이란 귀신 내쫓는 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해댔으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럽니다. 정말 무섭고 그거는 매일 읽어도 돼. 이 일이 목표인 사람들. 귀신 내쫓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자아 실현하고 자기를 인정받는 인정 욕구에 목까지 찬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느 것인지 한번 무너져 봐야 돼요. 그럼 그 실체를 알게 돼요. 근데 엄청 막 바쁘게 막 뭔가를 해. 그런데 주님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주님 뭐라고 하니까 넌 불법이야 그거. 내가 언제 하라고 했어. 그래서 브라더 위는 어느 날 그냥 공안원에 잡히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사역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막 집회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 그런데 주님이 그만해 계속 그러셨어.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공안원에 잡히잖아요. 주님의 세계는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걸 파헤쳐갖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겉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야. 주님은 뭘 보세요? 외모 안 봐. 사역도 외모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의 동기의 양심을 막 빛으로 비추시는 거야.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여기에 눈을 못 뜨면 계속 속으니까. 그 일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공안원에 잡혀갖고 그때부터 70일 금식 하나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근데 주님이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르치신 거 지금.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갖고 주님의 참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데까지 가려면 많은 막심한 고난이 와야 돼. 실제적 고난 오면요. 제가 금요일날도 그랬지. 다 오리발 내밀어. 오리발 내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가는데 절대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아. 저는 청년 때요. 우리 집에 계속 연단을 받으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조금 적당히 믿어야겠다. 너무 주님께 올인해버리면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오늘날도 말걸요. 그래서 주님께 진짜 가까이 못 나올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에 대한 내 반응, 그게 나야. 그때도 주님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거를 연단 받아야 돼. 처음부터 절대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 요렇게 할까? 아, 저렇게 할까? 별 생각 다 해. 아, 이렇게 딱 접을까? 아,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말자. 뭐 이러고. 주님은 막 파헤치길 원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도 흔들려요. 근데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 중심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안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목표를 향해서 막 우리 연단하시는데 대부분의 한 90%? 90%도 더 돼. 진짜 연단을 받았고 돌파하는 사람은 그들이 신부예요. 그들이 10%나 된다고? 아닙니다. 전 제가 뭐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말씀 하실 때 놀랐어요. 너희가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너야. 그때 네가 어떤 반응을 할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욕할 수도 없어 더. 다음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알아. 코로나 때 그렇게 했는데 또 정신 차리고 안 그럴 수 있고, 코로나 때 우리는 코로나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게 왔을 때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갖고 우리가 말씀에 그 붙잡힌 바 되고, 특히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난도 여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고 그냥 우리 막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고난이 계속 하고 지쳐가고 그래갖고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나그네가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을 여기서 형제의 사랑으로 연결했어요. 진리에 대한 순종, 형제. 이거는 정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연단받아야 돼요. 아무리 큰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양심에 찔리고 가책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 이기가 쉬워요. 얼마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종교의 신념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허물어 여기지 않잖아요. 이런데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을 위한 준비에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걸 점검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주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예로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어요. 땅에서. 정착할 수 있잖아. 근데 항상 장막을 쳤다는 얘기가 진짜 이게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9절입니다. 11절 9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말이 뭘까 생각했을 때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그네같이 살았다. 왜? 땅이니까, 땅에서니까. 그러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유목민이나 이런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삶 보면 알까요? 요즘은 무슨 막 여행자 텐트가 너무 럭셔리해. 수천만 원짜리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어디 무슨 아파트를 하나 옮겨놓은 것 같아. 야, 세상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텐트 속에서 자도 안 추워. 모든 장비가 다 철저히 준비가 되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야. 막 땅바닥에다 먹기. 그러면 막 영국에서 우리 비행기에 들어갈 돈도 없어갖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그 노인네를 그때 모시고는 막 텐트를 치고 자는데, 땅에서 습기가, 영국은 습기가 많잖아요. 엄마가 한 3일 주무시더니 집에 가자. 뭐 때문에 습기가 자고 살 수가 없다.
집에 가. 왜 집 놔두고 생고생을 하냐. 또 그 다음에 뭘 먹을 거냐. 막 이러잖아. 그런 여행이야. 그래서 집에 가기 원하잖아요. 나그네들은. 여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이는 그가 장막에 거한 이유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 성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그거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이산성에서 치고 원래 고향으로도 갈 때 우르라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그네 삶이 고달프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 1세대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랑 똑같아.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 때 우르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는 거기가 편해서 다 식구들이 거기 막 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지 본향 천국을 돌아가기를 오히려 사모했어요. 이걸 증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살고 천국과 본향에서의 삶을 살 준비를 땅에서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4장 6절.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떠나는 거야. 나그네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이 육체의 장막도 벗어버리고 떠날 준비를 언제든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물론 바울의 마지막에 현지긴 하지만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다음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고 떠날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근데 다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는 게 그래요. 노아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갖고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못해.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아 정말이야. 준비해야 돼. 근데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야.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혹시 오늘이라도 막 이러면서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죠. 네? 창세기 보니까 300년을 동행했어요. 동행이 300년을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죠. 동행하지 않는데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300년 고사하고 30년도 안 남았는데 3년 남았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 올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마침내 에녹을 이 땅에서 데려가신 거예요. 딱 에녹이 휴거 신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세상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땅의 염려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러면 자꾸 땅에 대한 것을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마음이 둔해져. 둔해져요. 그 안에는 술 취하고 방탕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니까 이 세상 염려, 생활 염려,
술 취함과 방탕을 버려라.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언제든지 인자가 오실 때 서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떠날 준비하는 게 맞죠. 언제 떠나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그 인자 앞에 서는 게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자 앞에 언제 설 수 있을지 몰라.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결국 누가복음 21장 34절 5절에 보면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가 그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와,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거를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비하는 거죠. 이 나그네 삶. 네. 여러분 노아의 삶이 나그네같이 느껴지세요? 세상에 그 당시에 진짜 미친 사람이야.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다들 그때는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우로가 많아. 우로가 쭉쭉 쌓여갖고 이 비가 홍수같이 내릴 필요가 없어. 그런 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인데도 우로가 얼마나 많은지. 이슬이잖아, 이슬. 네. 그럴 때인데 갑자기 홍수가 온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방주를 준비하니까 그게 100년 이상 준비했잖아요. 어떤 사람 100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120년이라고 하는데 몰랐고. 그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앞으로 20년 그런 사람은 변질되지 않을까 싶어. 예? 그래갖고 지금 가끔씩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전도사님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을 때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시잖아. 안 오시잖아. 이러면서 따져. 아니면 안 오시는 거는 그런데 몰라서 그래. 그거는 베드로서를 몰라서 그래.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왜 조금 더디 오시는 거 같다고 했어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렇지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느리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준비하라고, 조금 더 준비하라고. 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준비는 여러분 정말 되지 않아요. 금방 되지 않아요. 안 했던 사람들은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 예복을 준비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그냥 행실로만이 아니야. 마음이 올바라야 거기서 나오는 옳은 행실을 해야 그 세마포 옷이 뭐 짜지기라도 하고 입혀주시기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거는 영 안에서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목표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여러분이 우리가 정할 때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